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실의 달, 추수의 달, 그리고 감사의 달.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 추수한 열매가 누구의 것이느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구 거냐가 아니라 누가 진정 그 열매의 주인이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열매의 복을 누리는 자,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단순히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진정한 주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첫째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뿌린 자의 것,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는 바로 추수한 자의 것이다 그랬죠. 심었어도 거두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과연 이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능날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진 때문에 수능을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수능 한파, 이 수능 한파는 일주일 연기한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기어코 수능하는 날 추위를 몰고 오고 또 눈을 뿌렸습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하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쌓인 그 산을 보면서 제가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눈이 많이 오면은 그 산에 있는 동물들이 먹이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농가나 민가로 내려올 텐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산에 있는 동물 뭐 그런 협회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내려와서 밭에 들어오는 바람에 농작물 피해가 크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아마 농작물 피해를 본 분은 아마 그 짐승들이 원망스러울 것이고요.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과연 누가 뺏은 거고 누가 뺏긴 걸까? 그 야생동물이 뺏은 거고 농가에 있는 사람은 빼앗긴 것인가? 동물이 사람들의 곡식을 빼앗는 것일까? 아니 혹시 사람들이 그 동물들의 먹이를 먼저 빼앗았던 것은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 동물들은 그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자라면서 그 산에 있는 여러 열매들을 먹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언젠가 사람들이 다 따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마저 다 베어버렸다면 그러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먼저 뺏은 자냐는 거죠. 그 산에 먹을 것이 충분히 많았더라면 굳이 그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올 수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야생동물들의 그 먹이를 보장해주고 산을 보호해주고 가꾸어주고 빼앗지 않는다면 아마 농가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눈 때문에 먹이를 못 먹는 짐승들을 위해 이렇게 뿌려지는 것도 가끔 TV에서 보이잖아요. 참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손자들은요, 뭔가를 열매를 딸 때는요, 다 따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까치밥을 남겨두었지요. 요즘에 이렇게 농가 쪽을 가다 보면은 감나무들의 잎도 다 떨어졌는데 감 몇 개가 달려 있는 걸 보잖아요. 뭐 따기 힘들어서 못 딸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때는 우리는 까치밥이다 해서 정으로서 그 짐승들의 먹이로서 남겨주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들은 모퉁이, 각진 부분은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모퉁이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칙은 단순히 인정, 사람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주겠지만 그거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라는 걸 받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믿음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 그들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사에 드리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으면서 얻게 되는 그 추수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예, 화목제물.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짓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는 정해진 규율에 따른 제사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종류로 따지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죄의 문제의 해결, 원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고요, 그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해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의 죄와 관계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물, 화목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5번째인 이 화목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은 죄에 관계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내 죄가 죽게 되는 예배였는데, 이 화목제물은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었던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은 이런 살아있는 가축들이었어요. 흔히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아서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제사들,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물들을 완전히 다 태워드립니다. 재만 남도록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의 이 가축들, 제물들은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피는 뽑아내서 다 제단에 뿌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짐승에 있는 기름진 부분들, 지방이겠죠, 기름 덩어리들은 다 내장과 함께 모아서, 꼬리랑 그런 기름 덩어리, 내장들은 함께 모아서 그건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이제 고기가 남겠죠. 다른 제사는 그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고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고기를 남깁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태우지 않고 그건 먹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먹을까요? 누구의 몫일까요? 자, 먼저 볼까요? 레위기서 7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그 짐승의 부위, 각을 많이 냈잖아요. 그 중에서 가슴 부위와 그리고 뭐예요? 뒷다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 몫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러니까 무슨 가슴을 흔들고 그러나는데, 제사의 종류에는 아까 5가지가 있다 그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불에 태워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요, 이렇게 높이 손으로 올렸다 드리는 것을 거제라 그러고요,
그리고 물이나 그런 곡식을 이렇게 붓는 걸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느냐, 태워 드리느냐, 흔들어 드리느냐, 올려 드리느냐, 부어 드리냐라는 차이예요. 여기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든 가슴이라는 것은 그 가슴 부위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등 뒷다리는 이렇게 높이, 뒷다리는 이렇게 높이 올려서 드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그 짐승의 그 고기의 부위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거다라고 그건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그 제사장 레위 지파는 따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땅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주는 그 곡식의 11조를 받아 먹는 산 것이 성경의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뒷다리와 가슴 고기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먹는 유일한 고기 반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끝내고 21일 동안 장장 끝내고 나서 저녁에 우리가 간단하게 파티를 했는데 치킨도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뒷다리, 닭다리를 주더라고요. 이 성경의 원칙을 아셔서 그랬나? 그래서 제가 뒷다리를 2개나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기가 뭐 가슴살하고 뒷다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을까요?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제주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예, 어떤 원칙이냐면은 그 고기를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먹으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단 오늘 제사를 드렸던 오늘과 내일까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까지만. 셋째 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불사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기의 유통기한은 이틀인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남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상해에서 배탈 나고 그럴까요? 식중독 걸리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볼게요. 읽습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예, 뭐 고기 질이 나빠져갖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날에까지 남겨서 먹으면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것이 돼요. 뭐가? 그 제물이.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결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는 항상 흠 없고 점 없이 깨끗한 짐승을 드리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다가 만약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제물은 쉽게 말하면 흠 있는 게 돼버리고 그 예배를 드린 그 사람도 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은 그 제사는 무효다. 무효다. 그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 집안이 너희 민족에서부터 끊어진다. 이건 엄청난 벌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이것을 셋째 날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아니 그 고기를 셋째 날 먹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만에 그 한 마리의 고기를 다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저희 집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집들은요. 뭐 이틀 만에 뭐 하루 만에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조그만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소라면은 이틀 만에 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면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먹긴 먹어도 많이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요 이틀 안에 다 먹어치우고 남는 거 다 불태워 버려라, 예? 남기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틀 안에 다 먹는 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잘하시네요. 이틀 아니면 이틀이 뭐야? 하루 안에 다 먹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먹으려 하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가족만 먹으려고 하니까 내일까지 못 먹겠지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에 그래서 남고 남아서 결국은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상해서 없어버리는 그런 음식들이 조금씩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사가 무슨 제사를 했어요? 화목 제사를 했어요. 화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화목,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론 태워드렸으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렸고 피랑, 그리고 또 제사 양목도 띄워드렸고, 자,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고 이웃과 관계가 안 좋은 건 그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그 화목제사의 그 화목의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그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게 뭐예요? 이틀 안에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죠. 그걸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는 것은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저걸 언제 다 먹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가셔서 사람들을 모으세요. 부를 사람 없으면 저를 부르시면 저는 다 잘 안 가리고 잘 먹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이제 청년부를 잠시 담당했을 때,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청년들을 저희 교회로 초청을 좀 했었어요. 밥 먹이려고.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학사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유학으로 온 대학으로 온 그 학생들의 이제 거처를 교회에서 마련해주고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학사관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 생활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밥을 하면요, 그날은요, 한마디로 냉장고 청소하는 날이에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요. 양념도 안 남아나지 않아요.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안 남아요. 예. 그래서 일명 그 친구들을 그래서 메뚜기 떼라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다 식사 한번 하고 가면요, 냉장고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고 싹 이렇게 해치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먹어 없애는 방법 한 가지는 나눠 먹고 함께 먹으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화목입니까? 화목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화평은 역시 나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인기를 끌었던 영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아주 그래도 잔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산속 깊숙이 있는 그 곳에 마을의 사람들이 아주 하나로 잘 뭉치는데, 거기 이장이 있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이 주민들이 이렇게 이장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잘 하나가 됩니까? 그랬더니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딱 하나는 얘기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먹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먹이는 것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사람을 모으고 함께하고 서로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는 역시 먹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 화목하려면은 얘따 먹어라. 나한테 다 태워드리지 말고 제사목도 나누고, 그리고 많은 부위는 너희들이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 그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틀 안에 먹어야 된다라는 지침으로 바꿔놓은 거죠. 왜? 이틀 안에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화목에는 바로 이 나눔이라는 그 내용이, 지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말씀 볼게요. 화목제물에도 나눔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볼게요. 우리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이제 그들이 추수를 해요. 밭에 곡식을 뿌리고 자라서 추수를 하게 될 때 이제 그걸 벨 거 아니에요. 다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가을 거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추수를 할 때에 어디를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
네모 반듯하면 양 구퉁이가 4개 있잖아요. 이 구퉁이, 이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마라. 대지 말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 것도 이렇게 옮기다가 흘리는 것이 있으면은 줍지 마라. 왜?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 왜 구퉁이는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는가? 그것은 또 누군가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몫이 누구의 몫이에요? 가난한 자의 몫, 거류민의 몫이에요. 성경시대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뭐냐?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어요. 사회 약자가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대 시대의 재산은 뭐예요? 그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줬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딸들은 그래서 못 갖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고 한다면 그 재산에 있어서 소외된 계층이고요. 나그네는 당연히 그 땅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가난한 자가 대표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고요. 그것도 마음 막 그렇게 다 집어가지 말고 흘린 건 내버려 두라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침으로 말씀에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내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것은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인데 아니 아예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생색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논에 가보셨어요? 요즘 논에 가보면요 너무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좋아져서요 아주 추수를 깔끔하게 합니다. 요즘은 기계가 벼를 베면서 동시에 나달 탈곡까지 해버리죠. 아예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계로 하더라도 기계 이렇게 갔다가 직진으로 갔다가 이렇게 유턴해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유턴하다 보면 생기는 그 사각지대에 모퉁이는 분명히 기계가 안 닿아요. 그래도 지금 논에 가보세요. 그 부분까지 깨끗하죠. 그 부분 뭐예요? 그건 손으로 다 뱉다는 거죠. 아니면 기계가 발달해서 그 부분까지 뱉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논에 가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쌀알갱이 하나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거두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에는 가을 거지하고 나면은 그 논에 새들이 많이 날라왔어. 왜? 주워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주워 먹을 것도 없어. 너무 깨끗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 볏짚, 탈곡한 볏짚들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쌓은 틈으로도 뭐 새들이 뭐 이렇게 깃들기도 하고 뭐 거기 안에 또 뭐 이렇게 벌레가 새면 또 쪼아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요. 여러분 요즘 농가 보셨어요? 논 하얗게 포장을 해갖고 딱 멀리서 보면 우리 아이들 있고 마시멜로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싹 해나가고 애당초 거기에 뭐 새들이 와서 뭐 깃들거나 벌레를 잡아 먹을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한 농가가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그래도 여러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라와서 먹기도 할 텐데 한마디로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싹쓸이합니다. 내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깝다라고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가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죠. 감사하는 건 좋지만 혹시 내가 남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많은 걸 훔쳐가고 하나님 오늘 많이 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그는 믿음이 좋은 건가?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셔야 되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나는 훔친 적 없어요.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제가 정당하게 해서 벌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퉁이, 그 모퉁이는 내가 심은 게 아닌가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내 밭에 있는 게 아닌가요? 내 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심었고 내 밭에 있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래요. 그는 베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린 것도 주워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몫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통이
늘 꽉 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밥도둑입니다.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옷장에 입지도 않으면서 늘 걸려있는 옷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옷도둑이지. 돈을 쓰지도 않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도둑이죠. 내 거라고요? 내가 벌었다고요? 내가 산 거라고요? 내 밭에서 거둔 거라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이 모퉁이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모퉁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 밭에서 거둔 걸 할지라도 그게 모퉁이의 몫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모퉁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열매가 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내 건 나에게 주고 그 사람 거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원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사랑과 행복한 이 삶의 추구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칙, 행복의 법칙, 화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갈 때에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의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면서 내게 남겨주는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있죠.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할까라고 하는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든지 제사법, 제사장의 지침 쭉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9장의 내용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요즘에 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잖아요. 19장 위에 뭐라고 달려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니라. 즉 거룩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하고 되게 머리가 복잡해하지만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구약의 예배 절차가 되게 복잡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은 같은 말이거든요.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흙을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 오히려 그것을 더 가지려고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제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 모퉁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성결한 겁니까? 뭐가 거룩한 겁니까? 얌전하고 점잖고 신령해 보이는 게 성결입니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삶의 구별은 뭐냐?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그 나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앞에 이야기지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창조한 그 모습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고요. 자칫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기부 문화가 이제 좀 이렇게 일어나고는 있는데, 자칫 기부 문화의 이제 하나의 그 문제는 뭐냐면, 생색내는 거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기부가 어떻게 본다면 자기 만족을 위한 기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퉁이를 얘기하면서 선심 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거면은 선심을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말했어요.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면 내가 선심 쓰는 거고 내가 생색내는 거죠. 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생색을 내고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애당초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생색낼 것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어요. 뭔가를 했는데 왜 서운합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얘기하고 추수할 때 모퉁이를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예 네 몫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열매는 누구의 겁니까? 바로 함께하는 내 옆에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열매의 또 다른 주인은 바로 우리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알고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얻는 자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의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많이 얻어서 즐거움보다 많이 흘려보낼 수 있어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미리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앞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늘 여러분들의 밭에 있는 그 모퉁이 부분을 남겨두고 인정사정 없이 싹쓸이 해가지 마시고 남아서 버리지 마시고 정말 내게 주신 것 중에 흘러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흘려보내는 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더 즐거운 진정한 그 열매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